네, 지난 주일에 이찜 전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인용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제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은 옛 자아고 내 새 자아 안에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사시는 것이다. 성령이 사시는 자신이 바로 거듭난 자아이고 이 거듭난 자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신비는 성령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 라는 것을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걸 느끼면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내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가서 율법을 지켜야만 모세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다, 그냥 자유롭게 방종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아니고 율법을 폐기하여서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을 행하며 살 수 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 자아의 본성,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번역되는 대로 죄의 본성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거듭난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아의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옛 자아의 본성과 거듭난 자아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옛 자아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 것인가 하는 선택과 결단이 매 순간 요구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도 옛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는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산다면 그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안에는 성경에서 육체라고 부르는 그것을 의미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거듭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죄의 본성은 싫어하고 옛 자아가 하려는 것을 성령은 싫어하십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갈등을 겪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안에서 성령과 옛 자아가 싸우고 있어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내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아셨어요? 분명히 싸운다고 했잖아요.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없으면 뭐냐면
자기가 완전히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됐거나 아니면 완전히 항복해서 어떠한 나쁜 거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완전히 포로처럼 그렇게 잡혀있는, 옛자가 시키는 것에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중독되어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계속 죄에 머물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로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생 동안의 삶의 과정은 하루하루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뒷부분에 항상,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겼어요. 오늘도 이기겠지? 보장 없습니다. 오늘 이겼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이기겠지? 보장 없습니다. 어제 졌어요. 그러니 오늘도 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졌다고 내일도 지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는 갈등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다들 심란해지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구나. 아주 심란해요. 그 로마서 7장에 끝나는 부분 24절 25절인데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곤고해요?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곤고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으로 거듭난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거듭난 자아이고 육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제 18절을 봅시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자유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 율법을 아무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아도 좋지만 파이다 고고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파이다 고고스. 파이다란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이고 고고스는 가이드라는 말이에요. 어린이를 인도하는 노예. 그러니까 주인집에 있는 노예가 주인집 아들을 데리고 학교도 가고 오고, 뭐 잘못하면 혼내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노예예요. 그런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을 맡은 몽학선생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딱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파이다고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우리를 인도했다면 율법에, 이제는 누가 인도하신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노예가 주인집 아들을 그렇게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린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법도 없고 아무런 제재도 없고 아무런 인도자도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도덕률 폐기론, 안티노미안. 이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자유야. 그렇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는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방종하고 틀린 거예요. 방종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는 어느 테두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란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란 성령의 인도로 죄를 범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죄의 본성을 따라서 지배를 받던 대로 만약에 산다면 이런 대표적으로 15가지의 결과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제 쭉 열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저 영어 성경에 이렇게 처음에는 the acts of the sinful nature are obvious 해놓고 그 다음에 콜론 했고요. 그 다음에 sexual immorality, impurity, and debauchery 해놓고 세미콜론 했죠. 요 세미콜론을 요 19절, 20절, 21절에 세미콜론으로 전체 이 15가지를 4개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캐테고리를, 범주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가지를 비슷한 성격으로 넷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3개,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라고 번역된 이 3가지는 바로 이 섹스에 있어서의 오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욕이나 성욕 같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자손을 낳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용하는 게 있는데 그 오용이 바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라고 번역된 그런 것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 에너지를 오용하는 것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결과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우리의 성 에너지를 자극해서 육체의 본성을 따르도록 하는 많은 산업도 덩달아 같이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사탄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탄의 도구에 영락없이 걸려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어디까지 세미콜론으로 잘라놨냐면 2가지죠. idolatry and witchcraft 이렇게 2개로 나눠놨죠. 이것은 바로 거짓 종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번역됐는데요. 거짓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성이라고 했어요. 종교성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이렇게 찾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종교성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창조주를 찾는 본성이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종교성이라는 본성을 반드시 최악으로 오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아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술이라는 것은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입니다. 자, 3번째, 그 다음에 또다시 세미콜론으로 잘라놓은 데가 20절에 없죠. 21절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여기까지가 세미콜론 딱 잘라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요것은 다 뭐냐면은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 때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일들. 그러니까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패거리 짓고 분열해 나가고 이단을 끌어들이고 또 질투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식욕도 주시고 성욕도 주시고 종교성도 주셨고 또 하나 주신 것이 공동체성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 감옥에 가면은 독방형 한다.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한다. 끔찍하죠. 네. 상상해봐도 끔찍하죠. 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성이 있는데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면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범죄에 속하는 죄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또 구성원끼리 차별하고 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편가르고 거짓을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21절에 가니까 이제 네 번째로 두 개를 또 묶어놨죠. 그게 뭐예요? drunkenness and orgies. 이게 뭐냐면은 이 두 개는 술 취함과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 잘 보면요, 성경 시대에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일종의 음식이었어요. 성경 시대 때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술이라는 것은 적당히 마시면 음식이지만 취할 정도로 마시면 마약처럼 하나의 약물이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할 정도로 마시면 이 전두엽이 일을 안 하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오랫동안 계속되면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요, 알코올에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알코올 중독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음식이 그랬지만 계속 발전하고 음식이 새롭게 많이 나오고 또 기독교 안에서 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시기에 제친 얘기들부터 술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아예 술이라는 것을 내가 아예 안 먹겠다 이런 전통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전통이 침 얘기로 넘어오고 특별히 미국의 남침 얘기가 아주 그런 전통에 가는데 아예 이 남침 얘기 선교사님들 간증하는 거 보면 나는 평생 알코올 한 방울도 안 마셨다. 그럴까요? 어쨌든 그 정도 생각할 정도로 절대 금주를 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금주하면 최소한 술 마셔서 오는 그런 나쁜 결과들에는 최소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무슨 뭐 직업이나 뭐 지역이나 이런 데서 길드 같은 거로 모여서 함께 술 마시고 함께 뭐 잔치하고 그 다음에 함께 뭐 퍼레이드하고 함께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파티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잘 예수님 잘 믿다 고등학교 고학년 되고 대학생 되면서 이제 대학에 가고 또 파티에 참석하고 그러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고 나쁜 약물에 노출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선을 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네 가지 범주로 묶어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의 15가지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여러분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벌써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다 해주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긴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는 못 받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고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말만 그리스도인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쭉정이라고 그래요. 쭉정이가 뭔지 아세요? 쭉정. 옛날에 이렇게 벼나 보리를 심어서 탈곡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속에 알곡이 없어서. 쭉정. 겉으로 볼 때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전혀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 그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렇게 100% 죄의 본성의 행위만 한다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쭉정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23절까지 육체의 행동의 그 결과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훨씬 더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훨씬 더 성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품에 관한 말씀하면서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행동은 내가 맺은 나의 열매죠. 그런데 네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이런 행동을 15가지를 해. 그렇게 해놓고 성령을 따라 맺는 너의 열매라고 하겠어요. 희한하게. 그죠? 잘 보세요. 뭐라고요? 최정인한테 열렸는데 뭐라고 그런다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리고 제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당황해 하시는데 열렸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최정인한테 열렸어. 9개 중에 뭐 하나가 열렸어. 그런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르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고. 마찬가지야. 누구 이름 다 들어도 마찬가지야. 조현정 집사님한테 열렸어. 사회화우자 양충원도 9개 다 열렸어. 풍성풍성. 그러면 조현정 열매 많이 맺어. 이렇게 안 한다. 뭐라고 한다고? 성령의 열매. 조현정 어디 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나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성품은 성령의 성품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다는 것은 이 9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열매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도 역시 3가지씩 3개씩 해서 세 범주로 나누는데 요거는 이제 영어 번역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석을 보고 요 세서로 나누는 첫 번째 가장 근본이 되는 영적 성품으로 사랑, 희랑, 화평. 사랑, 기쁨, 평화. 사랑, 기쁨, 평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도 역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님께 주신 사랑이 드러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안에 내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웃음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안 웃는다고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웃으면 더 좋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또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형제 자매와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화평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평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3가지는 공동체에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5-6개 계속 나왔잖아요. 그거랑 반대되는 것이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는 거예요. 착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성품의 2번째 범주는 이처럼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고치고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발전하게 하는 일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성도는 예차에 분열하는 성품을 보이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공동체에는 옛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도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자비로운 성도가 또 그런 상황에서 착한 언행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을 바르게 이끌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라도 그렇기 때문에 옛 자아가 보여주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짚고 분열하고 이단을 끌어들이고 투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보수되고 발전하는 것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5형제, 6형제, 7형제, 8형제 되면은 큰 아이가 어린 아이들 이끌듯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범주가 22절과 23절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건 훨씬 더 자신과의 관계와 관련되는 그런 성품이에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의 세 번째 범주가 바로 신자 자신과 관련되는 성품인데 신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스럽고 사람과의 관계도 충성스러워요. 우리말로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자꾸 우리는 그 왕정시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faithfulness 무슨 말이냐면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뒤가 같다는 거예요. 말하는 걸 지킨다는 것입니다. faithfulness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스럽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충성스러운 믿을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또한 온유한 성품을 가집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그 어떤 환경에 있든 그거를 지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의 원래 정의는 힘이 없어서를 힘이 없다, 힘이 쭉 빠졌다 그 온유라고 말하는데 온유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듯이 나는 내 자동차 잘 나가고 계속 엑셀만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 앞에 차가운 거리 하고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건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는 뭐냐면 밟을 때 밟고 갈 때 가고 설 때 설 줄 아는 능력.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온유는 통제된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역시 또한 절제의 성품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의 성품을 가진 성도는 옛 자아의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서 쉽게 죄의 중독에 빠지지 않고 바로 헤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뒷부분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안에서 산다면 이 9가지 성품을 어떻게 율법이 금지할 수 있느냐? 성령 안에 산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윤리적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고 그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옛 성품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성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어떨 때는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 자아와 성령 사이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옛 자아는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옛 자아가 fully 100%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닮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며 또 우리가 거듭난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어느 한때 저 같으면 15살 때 예수님 처음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친의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고 있고 만약 이걸 수동형이라고 말하면 현재 진행 수동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동어 반복법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성령과 발맞춰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NIV 번역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를 맺으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런 구원을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해서 sanctification,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끝났을 것 같아요. 그죠? 성령을 행합시다. 끝났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 26절에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갑자기 뭐라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는. 왜 갑자기 얘기를 잘 흘러가다가 한마디 또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것은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옛 자아의 성품을 따르는 거기에 나왔던 거잖아요. 특히 공동체를 흩뜨리는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눈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의 성품에 휘어잡혀서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각각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아내의 믿음에 내가 따라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각각 믿어요. 그러나 누구나 혼자 믿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어떻게 믿는다고? 각각 믿어. 그러나 혼자 믿지는 않아. 왜? 우리에게는 각각 구원하셔서 구원하는 즉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교회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속한 교회는 없어. 그게 자랑이냐?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 하다가 가나안 이렇게 될 것 같다. 이제 듣기 좋은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교회에 숙제를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상은 아닌 거죠. 정상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 하나하나 낳으시고 낳은 즉시 우리는 우리의 지역교회 공동체에 소속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자마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소 가니까 세상에 훈련소에서 일하던 사병이 제대를 하고 있더라니까. 제가 들어갔는데 끔찍하잖아요. 나는 이제 들어가서 누군 제대하고 있어. 그런데 한 1, 2주일 지나가니까 이제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처음 나온 날이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러나 조금 지나면 내 뒤에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든 차남으로 태어나든 뭐 장녀로 태어나든 자녀로 태어나든 집안에 형제들이 쭉 있으면 그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도 겪고 서로 본도 보이면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에서는 한국 사람들 직분을 좋아하니까 뭐 목사네, 선교사네, 뭐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으로 가면 뭐예요? 다 교회는 누구예요? 형제자매입니다. 왜? 하나님만 아버지시니까. 하나님만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다 형제자매, 우리 한 집안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서로 부딪히면서 성품을 갈고 닦듯이 교회 공동체도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쩌면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결단이 이렇기 때문에 그 결단이 성령께서 이루어지실 때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죽을 때까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모든 역학관계를 이겨내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를 어떤 이유로든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냐면은 최 목사가 문제가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문제를 알고 있다가 다 압니다. 그런데 말하면 제가 삐치고 도망갈까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말이 맞아서 듣기도 하지만 같이 살으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없으니까 좀 잘 얘기해요. 왜? 가정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그죠? 깨면 안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옛날에 목적 이끄는 삶 그거 공부할 때, 디트리 보네퍼라고 독일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를 향한 이상, 꿈,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그 이상 그 자체를 그 공동체의 구성원, 그 공동체 자체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 되겠어요. 뭔가 좀 타협주의 같잖아요. 좀 그 말 맞나 싶잖아요. 그죠? 이래야 돼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 돼라는 것은 목사도 설교할 때 늘 얘기해요. 그러나 막상 설교 끝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식사 시간에 딱 들어가면 내가 설교한 사람이 설교자든 설교를 듣는 사람이든 이 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밥 먹다 보면 당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 왜? 그 이상이 있지만 그 이상보다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뭔가 잘못했어요. 세상이 지탄할 만한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이라도 세상에 지탄받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을 쳐낼 거야 하고 쳐내십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다른 성도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그 죄성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 있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여러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또 옮길 수도 있지만 또 한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고 이런 성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실 동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죄의 본성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더욱 세우는 이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